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요,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설교 한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수요 예배 설교 한번 하라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 예배 설교도 아니고 신년, 올 2019년 한 해를 위한 특별한 성회에, 그것도 한가운데 토요일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좀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소개해드린다면 순종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해라 그러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나바오 인디안 선교 사역을 7년 했다 그러는데, 제가 2007년 11월 5일 날 파송받아서 나바오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가서 사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바오 분들을 처음으로 제가 만나보게 된 게 2005년 7월 초입니다. 2005년 7월 초에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선배님이 나바오에 미리 이미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한의 라이센스를 따면 선배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역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환자들도 좀 치료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에 제가 라이센스를 따고, 그리고서는 2005년 7월에 갔습니다. 제가 3일간 치료를 했는데요. 이제 첫째 날, 그러니까 금, 토, 그리고 주일 이렇게 3일을 했는데, 금요일 날 환자를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함께 동역하던 나바오 인디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의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첫날 많이 환자를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는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토요일이죠. 한 부부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들이 한 9살 먹은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아픈가? 애가 9살밖에 안 된 애가 이제 사내 아이인데요. 근데 밤만 되면 무릎 아래로 정강이뼈하고 발목하고 그 양쪽 다 너무 아파서 막 운대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떼굴떼굴 뒹굴면서 막 울다가, 이제 어린 아이니까 그 아픔과 울음에 지쳐서 이제 잠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멀쩡하게 있다가 또 해만 지면 또 그러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정강이뼈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까지 아프다고 치료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전날 저한테 치료를 받고, 어머니는 무릎이 고쳐지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어깨 아픈 게 아마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9살 먹은 애가 정강이뼈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아프다, 뭐 한 번 아플 수는 있겠죠. 근데 매일 밤 해만 지면 그렇게 아파서 울다가 지치면 잠이 든다.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의사 공부를 했지만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얘 왜 이래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뷰즈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공포스러움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혹시 이렇게 자랄 때 그러한 것을 너무 이렇게 받은 건 아니냐, 그러고 여쭤봤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정강이뼈부터 해서 발목까지의 그 부위가 신장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하고 연관인데, 신장은 공포를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갑자기 강도나 누가 총을 탁 들이대면 오줌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장과 방광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줌을 싸게 되는데, 이 공포는 신장과 방광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정강이뼈 밑에 발목이 신장과 관련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대답을 못한대요. 그러더니 어머니 부모하고 상의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부모하고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부모가 얘기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큰어머니였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였는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위로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총을 들고 와서 얘가 보는 데서 어머니를 쏴 죽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얘가 도망가는데 형 있는 데 가서 형을 쏴 죽이고 누나를 쏴 죽이고 그리고 얘는 도망가서 침대 밑에 팍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동생 둘은 친구 집에 놀러가 있는 바람에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총 맞아 죽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서 그리고 형과 누나가 총 맞아 죽은 사실을 알고 숨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런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허준도 아니고 아마 허준 선생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그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매일 밤 그런데다가 총으로 엄마하고 형하고 누나가 총에 맞아 이렇게 죽임당하는 걸 봤으니 자기 자신에게 해코지가 될 것 같은 일은 절대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할 수도 없고 주사나 뭐 기타 의료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고 낯선 사람 옆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그날 이후로 철저하게 자기를 프로텍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짧게 사람들하고 같이 다 있으니까 길게 막 통성으로 기도는 못 하겠고요.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얘를 고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비록 아버지가 자기 엄마와 형과 누나를 총으로 쏴 죽이는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아주 공포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게 치유가 될 것 같다. 근데 누구로부터의 사랑이겠습니까? 그게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사랑이겠습니까? 저로부터의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답을 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나 닥터야. 너 내 아내가 누군지 아니? 아렌이야. 너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아니? 우리 캘리포니아 살아. 여기서 12시간 막 운전하고 와야 돼. 너 우리 둘이 한 달에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아니? 엄청나게 많이 벌어. 의사이면서 간호사래서 막 이제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12시간 막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지 않았니? 너 만나러?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왔겠니?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9살 먹은 애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먼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너 치료해 주려고 여기 보내셨어. 이제 그 이야기가요. 어린아이에게는 통한 겁니다. 이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의사인데 한의사인데 이 바늘로 치료한다. 그러면서 이 바늘로 이 다리를 꼭 찔릴 건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고 제 팔에다가 이제 찔러서 이제 니들을 바늘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가 시연해 보이는 거죠. 먼저 아프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얘기를 좀 더 하고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이 아이가 침을 1개를 맞든 10개를 맞든 1개만이라도 꽂게 허락을 하면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개만 그냥 한번 맞아와라.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침 1개를 다리 여기에 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관이라는 침자리인데 이 신장을 보호해주는 침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침을 1개를 딱 꼽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한 게요. 1개를 맞으니까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쪽에 놨는데 이쪽에 하나 더 넣으면 안 되겠니? 이제 이래가지고 예, 양쪽에다 2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서는 45분 동안 침을 꼽아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엄청 기도했습니다. 45분 동안 그 옆에서, 걔 옆에서요, 선교사님과 또 그 부모들과 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뽑았어요. 낫는지 안 낫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가 져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죠? 그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얘가 낫는지 안 낫는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나바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9시 반에 모여서 12시 반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죠?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쯤 끝나니까 9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쯤 끝납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가. 그러니까 9시 반에 맞춰서 교회에 갔습니다. 한차 조금 있으니까 그 부모가 오고 아이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바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결코 나한테 올 아이가 아닌데 지금 저한테 걸어오니까요. 근데 저한테 걸어오더니 제 옆에 딱 서서 마주보고 쓰지도 못합니다. 옆에 딱 서서 하는 말 딱 한마디 영어하고 갔습니다. 2마디네요. 단어로 따지면 No more pain. 그날 저녁에 페인이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페인이 없습니다. 페인이 사라진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굉장히 고명하고 위대한 한의사인 것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요, 짧게 주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요,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알아야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 나아갈 방향이든 뭐든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짧게라도 우리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기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헌금성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구주라고 찬양을 하셨잖아요. 오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뜻은요,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그 약속을 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기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요, 아마도 기도를 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걸 다 분명히 지키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건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요, 기도와 관련돼서 한 번에도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 기도와 관련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여기 보면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히브리서 지금 16절에 4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후의 마지막에 심판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두려운 보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담대히. 왜 나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할 때 이 담대히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요, boldness 그렇게 말하든지 confidenc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담대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boldness나 confidence요. 그러나요,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페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말이 페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boldness, 담대함이라는 뜻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 이 담대함이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냐가 설명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단어 안에 그 의미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냐면요, 말에 대한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파레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담대하게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말에 대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이 말하는 자유에 대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요, 토마스 구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들어주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이분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많이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간청한다, 기도한다, 요구한다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믿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기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귀한 기도의 결정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구약이나 전승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기도에 대한 것은요, 기도는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 영적으로 죽는다.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중요한 이야기죠. 분명히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영적인 호흡만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실현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마음,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물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간구하고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차츰차츰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밤중에 누군가 친구가 찾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찾아왔는데 보니까는 이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친구가 한밤중에 12시쯤, 11시쯤, 근데 저녁을 못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대접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대접하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만한, 떡을 가지고 있을만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서 떡 세 덩이는요, 큰 케이크나 큰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띠아, 작은 또띠아 같은 것 한 3개 정도, 그렇게 어떤 그런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저녁을 굶었는데 내가 줄 것이 없다. 그러니 네가 그 친구를 위해서 대접하게 떡 세 덩이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요청을 들은 친구가 그거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분명히 마지막에 하겠느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떡을 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줄 거예요. 그죠? 그 친구가 떡 세 덩이를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내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떡 주세요 하고 밖에서 떡 3개 주세요, 3덩이 주세요 하고 친구야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내가 이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면요, 가게들이 쭉 있고 그 뒤쪽으로 집들이 있는데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가보기는 했지만은요. 근데 이제 그 문헌적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올드 성 안에 있는 옛날 집들은요, 아주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룸 굉장히 작은 집들이 닥치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집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하나의 큰 매트를 깔아놓고 온 가족이 거기에 동시에 누워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친구가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잠자리에 누웠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누웠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자리의 모습이에요.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 친구가 와서요, 대문 밖에서 뚱뚱뚱뚱 뚫으면서 얘야, 내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러는데 떡 3덩이만 다오 했더니 이 친구가, 안에 있는 친구가 친구가 떡 달라고 그러네, 줘야지 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친구니까 당연히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임으로 인해서 주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해서요,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좀 더 크게 보고 넓게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왜 주시느냐? 간청함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청을 해야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기도 그러면 물론 엄청나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냐,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뭐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되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딱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친구가 됐다고 해서 떡 주지 않는다. 간청함으로 인해서 준다라는 것. 그러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청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persisten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뭔가 계속하게 아주 집요하게 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NIV는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는 shamel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부끄러운 거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파렴치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shameless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importunit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mportunity라고 보냈는데 opportunity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것도 물론 끈기 있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요구하되 어떤 찬스가, opportunity가 있는 요구, 끈기 있게 요구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 간청한다라는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간청할 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이든 한국어 성경이든 번역을 할 때 헬라어 원본을 가지고,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어떤 번역서는 이런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번역은 뭐 이런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저런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게요. 너무나도 각기 다르게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요, 각기 다른 사본을 아마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묶어보자. 기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고집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파렴치한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준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간청하다의 뜻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찾는 자는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도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기도와 관련돼서 간구와 관련돼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보면요, 점점 우리의 행위들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더 큰 액션으로 가서 그 요구를 막 찾아나시는 겁니다. 더 큰 액션으로 어떻게 하나요? 문이 닫혀 있는 거를 쾅쾅쾅 두들기는 겁니다. 그럼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돼서 간청하다라는 그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요구해. 그래도 들어줄 거야. 찾아. 그래도 들어주실 거야. 막 두드려. 그래도 들어주실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는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은요, 요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게 마태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면은요, 배가 고파서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인간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선과 계란은요,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겁니다. 그죠? 불필요하나요? 예? 전부 다 채식주의자이십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것을요, 먹거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의 필요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생선이 필요해요? 나 계란이 필요해요? 라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배가 고플 때 떡을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이가,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죠? 고개를 끄덕 안 하시는 분은 돌 주나요? 돌 줄 아버지 없습니다.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떡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주세요 그랬더니 돌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먹지 못하는 걸 줬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모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나아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준다라는 겁니다.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선과 뱀을 분명히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선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지만 뱀은 필요 없는데요, 먹지 못한다? 사실 뱀 잡아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지 못한단 말을 못하겠죠. 그러나요, 우리가 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험하다. 보세요. 나 생선이 필요해 하고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위험한 어떤 것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계란이 지금 나 필요해요. 계란 삶아서 먹고 싶어요. 그런데요, 위험한 정갈 줄 아버지가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먹지 못할 돌 줄 아버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위험한 것, 불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을 줄 이 땅의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안 주시죠, 그죠? 그런 거 우리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아무리 또 혹은 뭐 자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정말 위험한 거다, 좋은 거 아니다 하면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꼭 필요한 거를 요구하는데 위험한 거, 불필요한 거,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줄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도 그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이거죠. 악할지라도. 근데 여기서 너희가 악할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요, 갑자기 제자들이 쭉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선 계속 그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암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 이하로 계속 얘기하는데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가 악하다라는 뜻입니까? 예? 악한 아버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다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선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사도 베드로의 어떤 그 액션이 뭐였나요? 그분 발 아래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른다 해도,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고 나를 따른다 해도 너희는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악합니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인간들은 다 악하다. 너희들 제자라고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도 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악한 너희들도,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모든 악한 인간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가 무슨 뜻인가요?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 안 주겠니? 이런 뜻인가요? 하물며가요, 무슨 뜻이냐면요, how much more 라는 뜻입니다. how much more. 너희 악한 인간의 아버지들도, 너희 악한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인데,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어떻게 간청한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들. 내 안에 무엇이 있든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고 요구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한 요구를 하고 간청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너희들 악한 인간들도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더 많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셔서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했을 때, 더 많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학력입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생선 달라고 그럴 때 생선보다 더 좋은 걸 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계란 달라고 그럴 때 계란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떡을 달라고 그럴 때 떡보다도 더 좋은 케이크나 이런 거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에게 그러기에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려야 할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으면 아마 지금 지붕이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죠? 아멘 소리로. 근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우리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그 자체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적인 걸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주의자나 혹은 은사주의자들이 혹은 그렇지 않다 해도요, 많은 분들이 방언기도도 하고 성령의 은사로요, 어떤 분들은 예언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다른 능력을 행한다고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은사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각양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이런 9가지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요,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정죄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요. 우리가 정말로 간청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청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방언이나 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요. 그냥 병이나 좀 고쳐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속성을 우리 안에서 그대로 실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그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우리의 삶의 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 길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모를 때 우리가 간청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려서 힘들어합니다. 이 병이 낫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냐 안 고쳐주시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청할 때 능력의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치료와 관련된 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에 같이 계신 분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다 같이 계시고 같이 창조를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창조와 관련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건 의학적인 얘기인데요,
어떤 의학적인 변화와 변질 혹은 언밸런스된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시키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나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만 불, 200만 불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성령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그죠? 돈이 더 좋으신가 봐. 권력을 갖고 싶으세요? 위대한 학위를 갖고 싶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건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치료도 해 주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혹은 열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상적으로 성령 받는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청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날마다 매 순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짧게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예화에서 보면은요,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기도는 누가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떠나면 뱅크럽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나는 뱅크럽시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긍휼이 필요하다,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떡이 필요하니까 떡 달라고 얘기하듯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떡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누군가가 떡 3덩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는 떡 줄 수 없는,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가서 떡 3덩이 다오라고 얘기했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죠? 그러나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해 드리나 마지막으로요,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간청하세요. 담대하게요. 부끄러움 없이요. 그리고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필요하시면 매 예배 때마다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빛과 소금의 교회는
정문을 안 잠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중에. 그죠? 문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나요?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오셔서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이 앞에서 무릎 꿇고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세요. 저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신약적인 이야기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인간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꼭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여 성령 모두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